나눌 말씀은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 5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이 우리 짐을 지시는 예수, 주보에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짐이 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모든 것이 사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기가 신이라고, 신적인 존재라고 한 사람도, 우리가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도 그렇게 예언된 대로 그 생을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구약에서 예언했고, 이런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오셔서 예언된 말씀들을 다 성취하셔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구약의 복음서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출생, 또 고난받음, 죽음, 이런 것들을 예언했고, 오늘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을 떠올리고,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한 책인 모습이죠. 우리가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우리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고, 오면 내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 신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짐을 져주시는가, 이 얘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는 없어요. 마태복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 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예수님께서 내 손가방을 대신 들어주시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내일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안 보게 해주시나, 아니면 내가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힘든데 그 비자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다 한 방에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지금 내 몸이 아픈데 그냥 기도만 하면 바로 낫게 해주신다는 의미에서 짐을 져주시는 것인가?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 짐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실로라는 말은 sure, 확실하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고통, 그리고 아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물, 한숨, 탄식, 괴로움, 절망, 염려, 다 우리의 것을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실로 질고를 지고 뚝 넘어가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당했는데,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조금 이제 말하듯이 하면, 참 지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겠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을 지신 예수가 있고, 고난을 지도록 요청하신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성당에 가든 어디 가든 십자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든 어쨌든 간에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데, 엄연히 십자가가 기독교의 어떤 상징으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표로 존재하고 있고, 그 상징이 진짜 가짜였다고 하면
그냥 2000년 역사 속에 사라져도 무방한데 교회는 항상 십자가를 내세워요. 고난을 상징하고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신 증거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판단은 뭐예요? 뭔가 괴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 저 예수의 죽음 고난은 자기가 죄를 져서 자기가 벌을 받은 것이지 선을 둔다는 거예요. 선을 둔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시는 것인데 왜 우리의 판단, 여기는 우리는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과거의 사람일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으세요 하면 돌아오는 반응, 너나 잘 믿어,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그 사람들 생각은 자기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 괴리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괴리감을 좁히지 못해서 우린 전도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녔다가도 떠나고, 유학생으로 오기 전에 한국의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유학생으로 오면 또 안 하고, 나를 교회에 나가라고 이렇게 막 떠미는 부모가 없으면 안 나가기도 하고. 도대체 왜 교회를 나와서, 더군다나 왜 예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하는 그 괴리감이 왜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걸 좁히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도 별로 재미가 없고. 제가 제 아이들한테, 대학생인 제 아이들한테, 내가 너희들 한국에 놔두고 이제 프랑스 가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에 놔두고 오면 신앙생활 잘할까 못할까, 그게 부모로서 제일 고민 아니겠어요? 그래도 목사 자식들인데, 여기 아니죠, 목사 자녀들인데 그냥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죠. 제가 매일 전화하고 그러면 걱정하는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이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20년 동안 목사 아빠 아래서 자랐는데 이제 자기가 믿음으로 살지 하나님을 잘 섬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결정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잘 깨달았으면 우리가 프랑스 땅에 가도 한국에서 잘 생활할 거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옆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를 돕는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그러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저 판단과 생각, 그는 벌써 이게 호칭부터 다르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셔요. 어떻게 해요? 5절 보시면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와 우리의 대조가 계속돼요. 그분의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영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고, 그분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평화라는 것을 얻고, 이게 세계 평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평안, 피스라는 말이 여러 말로 번역되잖아요. 관계, 상하관계, 또 내면의 평화, 또 어떤 것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평화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그 회복과 건강과 어떤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그분 때문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그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그분의 일과 우리의 관계를 오늘 설교에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짐을 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인중이 형제, 사라자매의 짐을 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요? 알았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짐을 잘 질 수 있을 것 같죠? 사랑하니까. 그런데 가끔 가요를 틀어놓고 있어보면 왜 그렇게 이별과 아픔의 노래가 많은지,
모든 노래의 주제는 이별과 아픔이죠. 그 말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만나고 기쁘고 행복한 것보다 더 임팩트 있고 많다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 가운데 잘 만나서 잘 사는 영화가 흥행합니까? 아니면 잘 만났는데 막장으로 헤어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이게 좋습니까? 쉽게 말하면 남 싸움 구경이 재밌어요? 아니면 남 잘 사는 게 재밌어요? 그만큼 사랑하지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의 짐을 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랬으면 이별과 아픔이 없어야죠. 내 혈육과 내 자식이라도 짐을 지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먹고 살기도 바쁘다. 내 한 번 바쁜데 남을 돌아보라고? 그런데 주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을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 이런 말이 돼버리는데 바꿔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할 텐데 그 사랑의 질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질이라는 잣대로 재보면 결혼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저처럼 깨알 같은 자랑을 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게 결혼하기 전에 가장 큰 저의 시험이었고 무릎 꿇게 하는 일이었죠.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짐을 진다는 거 우리는 말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어려워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 결국 내가 해줄 게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손잡고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죠. 우리는 짐을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격려만 할 뿐이죠. 근데 그 격려만 받아도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마치 짐을 지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남의 짐을 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셔요. 내 자녀가 어릴 때는 내가 다칠 수 있죠. 커보면은 한국에 두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한국에 있는 아이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서 딴 길로 가면 어떡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짐을 진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믿겨져요. 그런 어떤 심지어 짐을 진다고 약속했다가 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진다 하는 것도 쉽게 안 돼요. 그런 왜곡된 현실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예수님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3절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고통을 아는 자라, 슬픔을 아는 자라, 인간의 모든 아픔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외모가 여기서 하나의 장애물로 등장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금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니 귀한 구원자고 귀한 세상 온 인류의 구주고 귀한 메시아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보기만 해도 능력 있구나, 믿을만 하구나,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자가 맞아, 이런 외모를 가지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오셨냐? 고운 모양이 없어요. 일단 아름다워야 끌리는데, 그리고 풍채도 없어요. 뭔가 이렇게 좀 품위가 있고 고상하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하면 누가 예수님 옆에 자리에 앉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고 마음을 닫습니다. 어딜 봐서 능력이 있고 어딜 봐서 따를 만하고 어딜 봐서 신뢰할 만한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아름답게 짓고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좀 괜찮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뭐 천사 같고 이러면 그 교회에 좀 다닐 맛이 나겠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무슨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일용직이고 직장도 없고 꾀죄죄하고 이런 상황이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외모에 집착하고 외모로 평가하고 외모로 뭔가를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야, 좀 뭐 다워야지. 교회가 교회 다워야지. 신자가 신자 다워야지. 목사가 목사 다워야지. 이런 말로 은근히 평가를 해요. 자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라면서 구원자라면서 구원자 나와야지. 당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답게 나의 문제를 해결을 보여야지. 내 문제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하나님 믿으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있어? 라고 평가를 하죠. 그러니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의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도 그냥 별로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들도 별로 귀하지 않아요. 그 밑바탕에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있었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그 나사렛은 시골 촌동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향해서 야, 촌동네에서 온 예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기왕이면 파리에서 오고 기왕이면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좀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런 신분도 아니었어요. 배경도 없죠. 신분도 없죠. 뭐 초라하죠. 그때 우리의 판단은 뭐냐? 귀히 여기잖아요. 그 뿌리에는 불신앙이 있어요. 그런 불신앙이 결국은 공손함, 존중, 경선, 경청, 인내 이런 모든 가치관을 파괴시켜버려요. 야, 이거 봐봐. 저 사람이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인지. 채점관처럼 수준 미달이라고 표시하고 이거 안 돼. 저 사람 안 돼.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팔짱 끼고 어디 교회가 하나하나 보자. 어디 이 사람이 좀 잘하나 안 하나 보자.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했으면 아무도 설 수 없을 것인데 우리는 은혜로 모든 것이 허락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선임과 후임 사이에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런 외모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불신앙의 이유고 그런 불신앙이 생산해내는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때문이라고 성경은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의 질고와 나의 슬픔 때문에 당하셨고 나의 찔림과 나의 상함 때문에 당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런 불신앙이 그런 고귀함을 바라볼 수 없도록 왜곡시켜 놓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말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한 사람,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좀 멸망시켜봐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대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죄인들이 망각하는 한 가지 사실, 아무리 예수가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예수는 별로 귀한 분이 아니야 하고 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그들이 오해하고 한 가지 잊어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인들의 고난을 누구에게 지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에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 말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은 어디서 효과를 발휘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나는 죄가 어디 있어? 나와 상관없어. 나는 예수에게 기대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모든 교회의 십자가를 다 파괴해야 될 것이고 우리 눈에 십자가를 없애버려야 될 것이고 왜? 십자가는 뭘 증거합니까? 죄인이라는 것. 죄는 반드시 있고 죄는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가 그 증거인데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와 멀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고 예수를 또한 이렇게 나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요. 이런 왜곡된 사람들의 생각 판단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꿔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외모를 자주 보기 때문에 누군가의 평가를 듣고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가던 길도 잃어버리고 하려고 하는 의욕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오지 않고 자신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영접하는 자가 없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보라는 그런 욕을 들으면서도 그 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갔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 길로서만이 죄는 해결되고 그 길로서만이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릴 때야 야단치고 하지만 세상이 그게 호락호락한가요? 욥기에 보면 부자 욥이 하루아침에 병자가 되고 자식이 죽고 아주 비참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서 고작 해주는 위로가 뭐냐면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어떤 상황들은 그래요. 어쩔 때는 고상하게 위로를 해주다가 어쩔 때는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외모로 얘기하죠. 네가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녔으니까, 네가 교회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기도를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욥은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화를 낸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으라고 십자가에 매달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나를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나를 외면하고 외모로 평가하면 그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기를 팔 사람인지 아셨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오늘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하는지를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아셔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양떼처럼 자기 길을 가요.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자기의 눈높이를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갑니다.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이 귀한 분으로 대접하는가? 예수보다 더 목사가 높이 가 있을 때가 많고
예수보다 어떤 직분자나 어떤 행사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 밥 먹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무슨 그 사람들한테 표시하기 위해서 막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예수가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딱 뚜껑을 열어보면 교회도 삶도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 그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유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런 죄의 짐을 누가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외치고 있어요. 3일 동안 비가 왔는데 오늘 파란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게 자연현상으로 보이세요? 저는 기적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계속 비를 내리시는 사건이 언제였어요? 노아 홍수 때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거두시고 구름을 거두시고 빛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그런 은혜의 역사를 향해서 은혜의 역사를 주시듯이 오늘도 외치고 있어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귀히 여기고 싶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무시당하고 죽임당하는 곳까지 놔두게 방치시키는 이유가 뭐냐? 내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죄의 값이 해결되고 너희가 진 빚을 내가 다 잊어버릴 수 있고 바로 그런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내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환한 빛을 주시듯이 오늘도 모두에게 빛을 내리시듯이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불신앙은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다른 곳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불신앙은 경청하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뭘 보게 하냐? 외모를 보게 해요. 야, 교회다워야지, 목사다워야지, 하나님다워야지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오늘 찬양 전에 우리 사모님이 멘트를 했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갈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3번, 4번 말했어요. 여러분 한 번 말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과 그런 연륜을 가졌어야 생각하지만 그 길을 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장 내일 뭐 술자리 여기 있으면 또 따라갈지도 모르겠죠. 당장 내일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과 부딪힌 일이 벌어지면 안 될 수도 있겠죠. 벌써 우리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가 있죠. 해야 될 일, 염려, 근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런 세상의 모든 왜곡된 판단을 받으셨을 때 힘을 쓰거나 반론하거나 욕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가신 거예요. 욕하면 욕 들으세요.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 모양이냐? 들으세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를 욕하는 건 너희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도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본대로 나아가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